신학자 작 엘룰이란 사람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썼고 또 국내 유명한 종교인은 무소유에 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것은 소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앙과 소유의 관계에 대하여 또 인생과 소유의 관계에 대하여 이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좀 더 정직했더라면 적어도 남자들의 세상에서는 소유란 남자의 명예와 직결된 것이라는 사실과 남자의 가치를 정해준다는 사실, 그리고 적어도 여자들 앞에서 남자의 매력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만 여성은 외모만으로 매력을 결정할 수 있지만 남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 프란시스가 평범한 남자의 꿈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 가정, 자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 프란시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소유가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과 근대 유럽에서는 젠틀맨, 신사라는 말은 땅을 가진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소유가 있어야 젠틀맨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남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결혼에 대한 꿈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시한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메가 포인트가 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말은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끝을 예측하고 각오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셨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면 가족도 버려야 되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학교도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일지, 5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오메가 포인트를 알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50년, 100년 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알고 싶은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형제를 돌보는 평범한 삶을 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사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만 성경은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언급한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 그 일 이외에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보려면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더 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반적으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또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를 일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든 명예와 또 학벌과 이런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고 현재에 대한 모든 연연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에 대한 충성이든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기가 불가능했는데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그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그들은 소유가 있었고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배반을 경험하고 가정의 갈등을 경험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죽음을 경험했고 이별의 아픔을 알고 슬픔과 고민과 고독을 알고 그런 중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만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는 있지만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기 때문에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기 때문에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렸다. 이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엘리야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우리가 전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면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엘리야를 존경할 수는 있지만 엘리야처럼 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위대함, 훌륭함, 의리, 믿음, 용기, 인격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욕망, 그들의 거짓, 또 그들의 위선, 그들의 연약함 이런 것을 그대로 가감이 없이 기록한 목적은 그들을 우리가 숭상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뭔가 스페셜한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능력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은 거짓되고 약하고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의지, 섭리, 신실함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